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도망간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핑계를 대긴 했어도 도망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계실 만한 곳으로 도망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요나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동화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가 싫어서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 신세가 됐는데 다행히도 고래가 요나를 삼켜버려서 고래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갇혀 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나서를 읽다 보면 단순한 동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희극이 아닌 희극, 비극이 아닌 비극으로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니느웨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다가 저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가서 설교하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 요나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단 한마디 설교를 했는데 그 백성이 회개를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40일이 지나면 잿더미가 된다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회개를 시작하더니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회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이 니느웨 왕은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그 도성의 짐승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도록 명령했다. 요나서 앞장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심으로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인간은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하나님 자신의 원칙을 지키신다 이겁니다. 한 도시가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수 있는 비극의 상황에서 회개하니까 다 살아났다.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스토리가 끝나야 돼, 그렇죠?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하니까 3절에 넘어가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자,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회개하고 그랬더니 나 이 피 떠나서 못 살겠다. 나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이게 왜 일어나? 그렇죠?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게 됐다.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난리를 피는 걸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던 사명은 잘 감당했어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인가 아닐 것인가 보려고 회개하라고 설교를 한 다음에 니느웨 시내를 빠져나가 어느 초막 그들에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요나가 정말 원한 것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였어요. 회개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그 도성을 멸망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정말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망하기를 바랬을까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식민지로 삼았던 원수의 나라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의 나라예요. 거기 서울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도망간 것도 자기 민족 원수의 땅인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더 많이 져서 하나님의 벌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자기가 회개하라고 외쳐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실 것이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가서 주께서는 2절이에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요, 하나님이 그 백성이 회개하면 살려주실 걸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그걸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죄 졌을 때 하나님이 인애하시고 용서하시는 건 좋은데 내가 싫어하는 인간들이 회개해갖고 용서받는 건 싫은 거예요. 그 얘기겠죠? 근데요,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것 보고 핏대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요나가 태양볕에 앉아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박농쿨을 자라게 해줬다. 호박잎이 이렇게 쭉 나무 그늘을 만들어 더위를 식혀주니까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튿날 새벽에 그 나무가 죽어버리니까 짜증을 내며 다시 또 죽고 싶다고 그래요, 인간이요. 요나서 전체를 통해 요나가 애정을 보은 것이 있다면 이 박농쿨 하나뿐이에요, 인간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애정을 보인 게 없어요. 근데 4장 6절에 보면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이 요나 보면요, 이놈의 새끼 너부터 죽여버리겠다 그렇죠? 박농쿨을 살려서 목을 꼴꼭 죽어버릴 거예요, 나쁜 놈의 자식. 그렇죠?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유치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중적이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방 동서남북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들만 수십만이 넘는 니느웨 사람들이 죽을 곳에는 조금도 가슴 아파하지 않으면서 박농쿨이 죽자 자기도 죽고 싶다고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질문하세요. 나라면 혼을 내줄 텐데 질문하세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하니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잘 들어보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 어린애들이죠,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으니 내가 아끼지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볼 때는 왼수들이지만, 네가 볼 때는 죽어도 정당한 인간들이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요나서는 참으로 모순 덩어리인 인간, 우리들의 자기 모순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요나서는 하나님은 어느 이기적인 집단이나 특정 민족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썼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백성이에요. 그 백성은요. 자, 요나서를 보면 유대 민족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민족의 이익관계를 위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 그들이 기록 붙잡고 있는 것은 자자손손이 민족 이기주의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타민족, 특별히 유대민족의 적대관계 있는 민족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뻔했다. 이 요나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아이덴티티예요.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통해 유대민족의 원수인 아시리아를 구원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종교라는 것은 참 위험한 겁니다. 독일 나치의 역사에 독일 신학이라고 해서 나치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신학을 히틀러가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나치 민족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신학을 만들었어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색인종은 다 저주받을 민족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독일 신학이에요. 독일 신학이에요. 일본이 동남아를 지배하려고 군사력으로만 안 되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도 그런 거예요. 중세 십자가 전쟁도 영토 확장이 목적이면서도 성경을 들고 다니며 이교도들을 죽였어요. 이슬람 교도들 임신한 여자 뱃속에는 다이아몬드가 있더라고. 이게 십자가 전쟁에 있던 비극이에요. 이교도 이슬람 임신한 여자 뱃속에는 다이아몬드가 있다. 아이고,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기독교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정 집단이나 민족의 이익을 위해 절대화시키는 모든 독선적인 이념과 사상과 종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크게는 민족이지만 어느 공동체나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부름에 따른 것은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삼았던 원수 나라 아시리아를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원수가 잘 되는 것을 보아야 할지 모르는데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 원수 백성 살리시는 일에 쓰여지지 싫어서 도망을 간 거예요.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살리지 못하실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해 충성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려고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편협적인 신앙관, 독선적인 민족관이 하나님 은혜와 구원 역사의 뜻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The meaning of Christ, 그리스도의 의미를 쓴 로버트 존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언더스탠드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스탠드 언더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 주장이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밑에 나를 세우고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변화된 품성입니다. 이게 참 힘든 노릇이에요. 제가 옛날에 보스턴 하는 게 부모 그랬을 때 8.15 때인데 하버드 대학의 교환교수로 왔던 일본 교수, 목사님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일본 목사님을 강단에 세웠어요. 그때 일본 목사님이 진짜 눈물로 설교하시더라고요. 일본 민족의 이 죄를 얘기하면서 회개하는, 진짜 감동적인 설교를 했어요, 일본 목사님이. 근데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가 계세요. 옛날에 그 아버님은 장로격이냐 영수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 목사 노릇을 하던 어른이 있어요. 참 훌륭한 분이세요. 자, 보세요. 자기 아들이 담임 목사인데 자기 아들이 일본 목사님을 강사로 세워갖고 설교를 한 거예요. 나한테 오시더니 이 아버지 장로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나한테 오더니 나는 그래도 일본 사람 말은 안 믿어. 그러시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담임 목사예요. 근데 그 화가 나신 거예요. 일본 사람이 설교한 것 때문에. 나는 일본 사람 말은 안 믿어.
진짜 훌륭한 분이셨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요나 자신의 개인적 논리로서는 미운 원수들 수십만 수백만 죽는다 해도 정당화할 만한 민족 감정과 신앙적인 독선이 가능했어요. 미운 사람들이니 그들이 망하는 것은 잘 되는 일입니다. 박농콜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니 없어지면 가슴 아프지만 자기가 미워하는 민족 수십만이 죽는 것은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답답한 일이에요. 내 어찌 사랑치 않으리. 요나야, 내 원수라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저들도 나의 백성이다. 내 어찌 사랑하지 않니. 저는 유대인들이 요나서를 통해서 자신들 민족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선민의 사상이 타민족에게 배타적인 요소를 가진 것,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놀랍게 위대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결단하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TV를 보다 보니까 인종차별주의자들인 KKK, 쿠클럭스클란이 행진하는 걸 방해하려던 흑인들이 한 백인을 잡아서 몰매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저 나쁜 인종차별주의자 오늘 좀 혼나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흑인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와서 그 백인을 끌어안는 거예요. 막 때리면 안 된다고 울부짖어요. 그 나중에 TV 그 기자가 아니 왜 당신을 미워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를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 늙은이가 구해줬냐 하는 질문에 그 흑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He too is a child of God. 그도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전인데 한국 일간신문에 나온 시사 만화를 보고 제가 놀랬던 적이 있어요. 막 태풍이 대만을 강타한 것 같아요. 태풍이. 근데 하나님이 구름 위에서 독백을 하세요. 한국신문에 나온 거예요. 대만을 강타한 태풍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태풍을 보내려고 했던 것은 저기가 아니라 저곳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거기가 어딜까요? 일본이에요. 일본. 당시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사건이라든가 일본 우위 군국주의의 못된 짓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는 뭐 지금도 대한민국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일본 군국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일본 땅에 엄청난 재해를 가져올 태풍을 불기를 바라는 내용의 시사 만화가 한국 대표적인 일간지에 실렸다는 것 보고 참 부끄러웠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수준인가. 바로 이와 같은 못난 왜곡된 민족의식이 요나 자신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일본의 기독교 전파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들어와 지금 25%인 30%니 한국은 기독교인 인구가 높아요. 근데 일본은 1%도 안 돼요. 근데 참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80년대 일본 사람들에게 깊게 파고들었던 사이비 이단 집단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통일교예요. 통일교. 80년대 이단 집단이 일본 속에 침투해들어가는 게 통일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고 원수로 여기는데 통일교 한국 사람들이 일본 땅에 가서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원수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80년대 미국 대학 캠퍼스에 미국의 통일교를 전파하러 온 일본인들이 많았어요. 저도 보스턴에서 신학 공부할 때 벤치에 혼자 앉아있거나 학교 구내식당에 혼자 밥 먹으면 통일교 포교하러 파송된 일본인들에게 여러 번 접촉을 당해서 생길 웃으면서 왔어요. You Korean? 그러고 와요. 어떤 때 보면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기성 기독교인들이 하지 못하는 담을 뛰어넘는 시도를 쉽게 잘합니다. 그만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인종의 벽은커녕 학연의 벽, 지연의 벽, 지역 감정도 넘어서지 못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 집단들은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넘어가. 왜? 집요하거든요. 2주 후면 한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릴 텐데, 요즘에 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림픽 정신 파괴는 물론 평화 지향적인 노력에 대한 무지로운 정치 공격하는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인공기가 대한민국 땅에 휘날리는 것보다는 한반도기가 남과 북이 함께 휘날리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싫다면 북한이. 도대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도 사상, 이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상처 주고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같은 인간이라는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나 집단, 민족의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1980년 광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학살당하는데도 그 사태를 평가하는 시각이 지방별로 달랐었어요. 지방별로 달랐었어요. 엄청난 비극이에요. 엄청난 비극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방마다 평가가 달라요.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도 지방이 다를 때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면 인종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이념과 종교가 다를 때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판단을 내리며 살 수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다는 것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위험한 독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이 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충실함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들의 사망률 제일 높은 10대 질병 가운데 당뇨를 빼놓고는 모두 남성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병인데 심장마비, 뇌출혈, 고혈압이에요. 대부분 담배, 술, 스트레스에 기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병은 성공 신드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원인되는 병이라는 겁니다. 성공의 꿈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몸에 무리가 오고 마음에 부담이 오고 심령이 황폐해지면서 오는 병이 많다는 거예요. 요나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의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며 화를 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을 초래하는 몸과 마음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을 우리가 잘 알아요. 중국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언제나 주머니를 2가지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었을 때는 한 주머니에 하얀 돌을 집어넣고, 자기 뜻대로 안 됐으면 검은 돌을 다른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제갈공명은 지혜로운, 천하의 지혜로운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인생 2 주머니에 어떤 돌들이 더 많았을까요? 자기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잘 된 하얀 돌일까, 아니면 자기가 계획하고 원했지만 마음대로 안 되었던 검은 돌일까요? 제갈공명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하얀 돌은 몇 개 안 되었고 검은 돌 2송이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원하는 마음대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오래전인데 제가 교계 신문 광고를 보다 보니까 아리조나의 어느 작은 교회인데 담임 목사 청빙 광고가 나왔어요. 담임 목사 청빙.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를 찾는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목회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목사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목회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목사님을 찾습니다. 내가 어플라이 하고 싶더라고요. 나는 그때 목회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고 싶을 때도요. 야, 대단한 분들이구나. 대단한 분들이구나. 뭔가 아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요나는 자기가 원하던 수십만의 니느웨 백성이 죽어야 하는 것에는 전혀 마음 아파할 줄 모르면서도 박농쿨 한 그루가 시드는 것 아까워해요. 나에게 이익되는 사람, 자기에게 도움되는 일은 박농쿨 한 그루일지라도 철저하게 감싸고 챙기면서도 어린아이들이 10여만이 포함된 생명들이 죽어갈 일에는 조금도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메말라 벌어지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까지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자기에게 이익관계가 없는 수십만의 어린 생명에 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할 수 있었던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 살게 되면서 가장 축복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생각의 폭이, 틀이 넓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요즘 많이 다를 것이지만 제가 한국에서 살 때를 기억하면 우리는 너무 네 편 내 편 가르는 걸 익숙해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 편은 좋은 나라, 다른 편은 나쁜 나라였어요. 우리 그랬어요, 중학교 때. 우리 편 좋은 나라고 저쪽은 나쁜 나라예요. 그냥 나쁜 나라. 우리나라 다보탑은 세계 제일이고 우리나라 가을 하늘은 세계 제일 높고 푸르고 일본 사람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되고 공산당은 모두 원자탄으로 망해야 하고 우상 숭배하는 불교인들은 깎아중 다 없어져야 하고 요즘은 또 모슬렘들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를 쳐요. 믿으면 안 된다, 큰일 났다. 이런 사고방식과 의식구조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글로벌 시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화와 환경 속에 자란 사람들 문제가 많아요. 물론 모두 역사의 경험이 있고 정당화될 수 있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아픈 상처와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오늘 요나서에서 하나님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뜻을 생각하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만 됩니다. 요나서를 보며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족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는 미국 시민이지만 예수를 믿는 미국 시민이에요. 나는 한국인의 혈통을 가졌지만 나는 예수의 피공로로 다시 살아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의 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며 하나님 어떤 분인가 생각해요. 도망가지만 만날 수밖에 없고 잠자고 싶어도 태풍으로 깨우고 내가 싫어도 물속에 던져놓으시고 죽어야 하는데 비록 고래 뱃속이지만 살리시고 죽어야 하는 죄도 용서하시고 죽겠다고 불평하는 요나도 설득하셔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랑 때문에 참으실 뿐만이 아니라 회개하는 백성은 용서하지 않으실 수 없는 자비로운 분이세요. 요나서는 우리에게 윤리도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영웅의 모험담도 아닙니다. 요나에서 나타나는 독선적이고 모순덩어리인 인간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타이르시고 설득한 하나님을 말해요. 더욱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요나서는 끝나요. 이 니느웨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12만이나 된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하는 것을 끝나는 것은 성경에 요나서 안 할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모순투성이 위선적인 존재이지만 거듭 살리시고 설득하신 하나님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율법적인 선언을 하지 않으세요. 요나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민족 집단적인 인격체인 이스라엘이에요. 요나는 바벨론의 손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치욕의 경험을 한 맺힌 이스라엘 자신이에요. 아픈 과거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는 미움과 복수심이 담겨져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이스라엘이 아파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요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가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되려면 미움을 사랑으로, 편협된 생각을 깊고 넓은 생각으로, 인간 중심적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결단의 호소예요. 이래야만 살 수 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면, 1장 마지막에 보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겠죠. 제물로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다에 던져진 인생을 cast out, cast away 이런 단어가 되어 있어요. cast away, cast out, 던져졌다. 근데 여러분, 이 cast란 말이 어느 때 쓰여집니까? 영화 배우를 뭐 한다고 그러죠? 캐스팅한다 그러죠. 캐스팅한다. 응? 영화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다 이런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은 역사 강대국에 의해 고난당하고 빼앗긴 역사를 살았고, 동족끼리 수백만을 서로 죽인 비극의 전쟁을 치르고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존재하면서 지금 일본과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 사이에서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살아야 돼요. 이런 현실이 바다에 던져진 캐스트 어웨이 된 현실이에요.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섭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을 미국 뉴욕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미국에 이민한, 특별히 뉴욕 플러싱 우리 교회가 위치한 동네는 미국 전체 인종 분파 중에 가장 높은 곳이에요. 이 동네가 120여 인종과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땅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캐스트 어웨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하나님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캐스팅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 시대의 세계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캐스팅해 주신 거예요. 죽기를 바라는, 망하기를 바라는 인종과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요나. 이 요나의 못난 모습, 적나라하게 자기 반성과 회개의 모습으로 드러낸 겁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원한으로 맺혀 사랑을 잃어버린 그 민족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비롭고 너그러우면서 남에 대해서는 지극히 계산적이고 굳어진 인간의 심성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몰라서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달려드는 원수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파괴를 택하겠다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독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타이르다가 설득하다가 호소하다가 마지막 알만한 내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심정으로 질문 던지는 거예요. 내 어찌 사랑치 않을 수 있느냐? 내 어찌 사랑치 않을 수 있느냐? 제가 좋아하는 제 스승의 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대 삶의 먼동이 트는 날,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이렇게 썼어요. 흙으로 된 몸이 다시 풀어지기 전에 사랑을 알았으면 큰 은혜가 아닌가, 기도를 알았다면 큰 기적이 아닌가, 몸으로 있는 동안 몸들끼리 사랑을 하고 형체를 지닌 동안에 형체 넘어와 소근거린다면 영혼의 벽에 낙서를 하고 내 이름을 새겨놓는 것이 아닌가. 잠시 받은 몸이 고맙게 느끼도록 살라. 사랑과 기도만이 영원한 이윤으로 남는 것이다. 그래서 잠시 받은 몸이 고맙게 느끼도록 살라. 사랑과 기도만이 영원한 이윤으로 남는 것이다. 어찌 내 사랑치 않을 수 있느냐?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느냐? 요나에게 던진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호소하는 줄 믿습니다.